성경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은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은 것이냐면 그 방법적인 가정을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으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면 우리는 주께서 예비하신 처소, 즉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살펴보면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이 보좌 주변에는 다른 여러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앉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앙노릇할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1000년에 대하여서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들이 있으나 우리는 이 1000년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초림으로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어간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보좌에 앉아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며 그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는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본문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에 있는 보좌들을 보았는데 거기 앉아있는 자들이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늘의 그 하나님 보좌의 중심으로 하여 모든 광경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환상 중에 하늘에 있는 보좌들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 앉아있는 자들이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이 본 이 보좌들은 심판의 권세를 받은 자들로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바로 예수를 믿다가 순교를 당했거나 먼저 하늘로 간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좌들은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의 보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이 앉은 보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왕으로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들에게 왕으로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자정하시고 다스림과 같이 왕으로서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말론적인 왕적 통치를 수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인데, 이런 모습이 이 지상에서 전통하는 교회의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현실과는 너무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다른 모습이긴 합니다. 현실은 이 땅에서는 세속 권력을 가진 왕들이 전투하는 교회들을 통치하며 세속적인 권력자들을 아래서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현재의 지상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순교죠. 요한 당시에도 성도들이 매일 보는 보좌는 로마 황제와 같은 세속 권력자가 앉아서 자신들을 통치하며 얼마나 괴롭히고 못살게 하였으며 핍박을 하는 세속의 왕이 앉은 보좌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보좌는 바로 세상 임금이 앉아있는 보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보좌에 앉아 심판한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있을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재판장의 입장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며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 거기에서는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왕처럼 받아 그 권세를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투하는 지상교회들이 여러 환난과 공경에 처했지만, 성도들이 여러 환난과 공경에 처했지만, 이런 것은 모두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있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는 하늘로 들어가서 우리를 위한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의 참 모습은 바로 이 하늘 보좌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듣고 영적인 전투에 나서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전투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보좌가 아닌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좌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앉은 것과 같은 보좌에 우리 성도들이 앉아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심판당하는 피의자의 입장을 벗어나 자신들을 심판했던 권세자들을 심판하는 재판관의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았던 것과는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역전돼 버린 것입니다. 이런 하늘보좌의 우리 모습이 지금은 황당무계한 공상인 것 같고 또 현재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들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엄연히 이것은 지상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인 실존인 것입니다. 실제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지상에서 세상 권력을 가지고 핍박하고 괴롭혔던 자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며 하늘 보좌에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임을 잊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는 둘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본문 4절 하반절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순교를 당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을 지키고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던 자들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했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년이라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숫자 그대로 천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수로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예수의 탄생에서부터 재림 때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신약시대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그 어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그러는데,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너희가 믿는 그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반문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너희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느냐? 도움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러한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결코 믿는 자들을 천대하시지도 성도들의 불행을 보며 방관하실 분이 아니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런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차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받은 고통을 하나님은 절대 묵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면 그에 따라 더 놀라운 복을 주셔야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뭐 많은 업적을 쌓았다고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킨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 모르는 채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는 영광을 얻게 하고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는 보좌에 앉는 특권을 허락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고난이라도 기꺼이 감당할 것이 아닙니까?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천국에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믿고 알고 그 어떤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당연히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으며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가 속한 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나라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나라의 산이 소름을 당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신원을 들으시고 신원이라는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억울함에 대한 하소연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 억울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사단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의 악행에 상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예수를 증거하는 삶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목베어 죽임을 당하였거나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겨 믿음으로 사는 자가 1000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루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첫째 부활이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자들로서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말한다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아직 죽지 않았고 다시 산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고 다시 산 일도 없지만 그렇다면 이제 이 첫째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영적으로 부활하여 지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육체적으로는 죽은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산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전에 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어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영을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죽었다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때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나면서부터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으며 교제 또한 은밀한 교제 또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었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사망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세상에 보내어 죄진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누구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의 예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그 영으로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영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말씀은 영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성도들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었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신자가 된 것,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일,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당시 대단한 위험을 감수하여야만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무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가족을 잃기도 하며 사회적인 활동도 할 수 없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여 순교를 당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요한의 당시 말입니다. 그때 상황이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쟁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빼앗으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전투 말입니까?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는 신앙을 지키려는 자와 신앙을 빼앗으려는 자들 간에 벌이는 치열한 전투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 속에서 고통과 핍박 등으로 인한 불이익과 부당한 대우 등 모든 면에서 치열한 전투 중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들과의 전투에서 순교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위해 전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사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사하는 자들을 영웅이로 취급합니다. 무명 용사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전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 순교한 자들을 영광의 멸류관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인해 고통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이 결국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은 복이라 할 것입니다. 그 복을 본문은 둘째 사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은 것을 말했죠. 그리고 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체적 사망이 첫째 사망이라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으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죠.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첫째 부활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죄의 심판으로 인한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성도는 절대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다는 말, 제사장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고 가까워져서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참여하여 왕노릇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땅을 심판할 권세를 받아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동참하여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여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으며 죽임까지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 그리스도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 다시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며 죄의 심판인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여 누릴 자들이라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자들임을 깨닫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